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련,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싶은데 그 고난을, 시련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혜가 없어서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시련을 만나게 되거들랑, 시험을 만나게 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낭망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겠지만 우리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그 현재의 고난, 시련, 아픔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묘수가 떠오르지 아니할 때, 신의 한 수가 떠오르지 아니할 때 우리들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걸랑 혼자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힘들게 정말 우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시련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어떤 때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 산이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이 불량배가 목사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형제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가 한번 목사님 말대로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탁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돌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금덩이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맞추고 눈을 떴는데 금덩이가 안 됐어요. 금덩이가 안 되니까 그 불량배가 실망해서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머인데 하나도 안 우셔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사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혀 의심 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참 불안한 것이어서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작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의심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그 문제를 놓고 그 병에서부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별로 차도가 없고 오히려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우리들은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내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그 의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데, 인지과학 입문이라고 하는 강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를 내주면서 뭐라고 내줬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올 때까지 할 숙제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셨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준 숙제를 다 완벽하게 해낸 사람 손 드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단 한 사람도 그 일주일 동안의 코끼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온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단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없는 그 학생들이 그 숙제를 받자마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코끼리만 생각하다가 학교에 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내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는 의심이 자꾸만 솟아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 아버지,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 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한 명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마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심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0%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0.00001%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믿으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그래서 단 0.001%의 의심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돌멩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금덩이로 바뀌기를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돌멩이가 금덩이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불량배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가시, 내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100%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종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이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아무리 아이가 우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쓸면서 울면서 조른다 할지라도 자녀의 치아 건강을 생각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비만한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로 하여금 과식하지 않도록 음식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너무나 TV를 보고 싶어하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라면,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조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선교하는 가운데 선교의 가장 방해거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좋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하는 게 힘듭니다. 선교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다음에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사도로 하여금 연약함을 갖게 하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만해서 쓰러지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악한 사람이고,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리고 해롭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을 정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경우가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를 믿냐면 자기를 해롭게 해줄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는 속으로 외치죠. 주인공아, 너 그 나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또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드라마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막 하면서 우리의 애간장을 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때 좌절하고 당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에 외면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담장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용하시고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에 외면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들을 만날 때 혼자 외롭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련,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싶은데 그 고난을, 시련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혜가 없어서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시련을 만나게 되거들랑, 시험을 만나게 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낭망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겠지만, 우리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그 현재의 고난, 시련, 아픔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묘수가 떠오르지 아니할 때, 신의 한 수가 떠오르지 아니할 때 우리들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걸랑 혼자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힘들게 정말 우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시련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어떤 때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 산이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이 불량배가 목사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형제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가 한번 목사님 말대로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탁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돌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금덩이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는데 금덩이가 안 됐어요. 금덩이가 안 되니까 그 불량배가 실망해서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머인데 하나도 안 우셔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사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혀 의심 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참 불안한 것이어서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작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의심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그 문제를 놓고 그 병에서부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별로 차도가 없고 오히려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우리들은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내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그 의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데 인지과학 입문이라고 하는 강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를 내주면서 뭐라고 내줬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올 때까지 할 숙제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준 숙제를 다 완벽하게 해낸 사람 손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단 한 사람도 그 일주일 동안의 코끼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온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단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없는 그 학생들이 그 숙제를 받자마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코끼리만 생각하다가 학교에 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내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는 의심이 자꾸만 솟아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 아버지,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 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한 명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마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심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0%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0.00001%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믿으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그래서 단 0.001%의 의심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돌멩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금덩이로 바뀌기를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돌멩이가 금덩이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불량배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가시, 내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100%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종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이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아무리 아이가 우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쓸면서 울면서 조른다 할지라도 자녀의 치아 건강을 생각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비만한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로 하여금 과식하지 않도록 음식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너무나 TV를 보고 싶어하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라면,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조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선교하는 가운데
선교의 가장 방해거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좋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하는 게 힘듭니다. 선교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다음에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사도로 하여금 연약함을 갖게 하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만해서 쓰러지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악한 사람이고,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리고 해롭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을 정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경우가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를 믿냐면 자기를 해롭게 해줄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는 속으로 외치죠. 주인공아, 너 그 나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또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드라마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막 하면서 우리의 애간장을 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때 좌절하고 당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에 외면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담장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용하시고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에 외면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들을 만날 때 혼자 외롭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